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지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다, 고난주일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부귀와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요 고난과 죽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고난에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군인이었던 다윗이 군사적 요충지로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육중한 화강암 벽돌로 성벽을 쌓아서 만든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 있는 성벽에 있는 큰 성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벽 문 가운데 The Gate of Mercy, 자비의 문이다 이렇게 불리는 동쪽에 나 있는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실 때 특이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임하는데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왕의 위엄과 권위에 권력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이것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광대에게나 어울리지요. 왕이라면 명마를 타고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갈 때 탄 말 보셨죠? 흰 백마. 그 정도 말 타고 이렇게 왕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던 그때를 전후해서 예루살렘 서쪽에 나 있는 정문으로 또 다른 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보부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유다를 다스릴 권력을 위임받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는 환경이 좋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평소에는 지중해 연안 좋은 환경이 있는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은 특별히 이번 유월절에는 혹시 모를 소요 사태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바울 같은 경우도 가이사라로 가서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동쪽문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즈음에 서쪽 문에서는 총독 빌라도가 큰 군사를 이끌고 또 많은 군대를 이끌고 포부도 당당하게 마차를 타고 군마를 이끌고 무기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복음서를 읽은 초대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보고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구의 힘이 진짜 힘인가 하는 것이죠. 대답은 뻔해 보이집니다.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의 힘이 진짜 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차에 올라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진군에 들어오는 빌라도에 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독의 군사에게 고난당하시고 빌라도의 언도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의 힘, 빌라도의 권력은 너무 컸고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고 로마의 권력이 진짜 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후에 몇 년 되지 않아 로마로 소환을 당하고 해임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란했던 로마라고 하는 큰 권력은 다 무너지고 지금 이태리 로마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겼고 지금 현재 60억 인구 중에 약 3분의 1, 19억 3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인가? 누구의 힘이 진짜 힘인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섬기고 따르고 계시는가? 아니면 황금마차 번쩍번쩍하는 저 화려한 무기로 무장하고 위풍당당한 빌라도, 그 빌라도 로마의 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의 백성이고 누가 나의 왕인지 누구의 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에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며 있는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걸 풀어오너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보니까 정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귀 주인들이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 누군데 우리 나귀를 풀어가시오. 그러자 33절로 35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나귀 임자들이 아무 군소리 없이 그 나귀를 내주는 것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 주는 영어로 the Lord입니다. 영원한 주인이시. A Lord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있는 주인들 중에 한 주인이 아니라 유일하신 주인, 영원한 주인, 한 명밖에 없는 그 주인, 바로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의 주인 the Lord입니다. The Lord. 반면에 오늘 33절에 나귀를 키우고 먹이고 하고 있는 그 주인을 주인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임자들, 이렇게 임자들, owners, 복수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owners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지기, 지배인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각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겨 주십니다. 그것이 청지기들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잠시 맡아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다가 그 주인이 가지고 오라 하면 내놓아야 돼요. 진짜 주인이 내가 쓰겠다 하면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내가 쓸 테니 내놓아라 하면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즉시 다 내놓아야 됩니다. 내 몸 건강?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니죠. 내가 잘 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쓰고 내놔라 하면은 내놔야 돼. 물질도요, 잘 쓰다가 귀하게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놔라 하면 내놔야 돼. 시간, 너 그만큼 썼으면 됐다. 80, 90, 100, 자 썼다 이제는 그만 쓰고 와라 하면 내놔야 돼.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은 아니요, 나 절대 못 내놓겠어요. 막 발부둥 쳤지요. 그래서 칭칭 온몸을 헝겊으로 미라로 만들기도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서안이라고 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중국말로. 서안에 가보니까 그게 병마총이라고 병마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무덤 같은 곳입니다. 아마 뭐 축구장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크기에, 보니까 발굴을 해보니까 안에 진흙으로 만든 병사들, 막 군인들, 말들, 막 온갖 것들 그대로 만들어가 수십만 대군을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넣어놨더라고요. 그걸 파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조립해가면서 다시 맞춰가면서 그걸 큰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시황 그곳에 들어가서 쌀 한 톨 먹지 못하고 지금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임자들이 아니라 주, the Lord, 우리 주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쓰겠다 그러면 즉시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또 몸 건강, 또 자녀들, 가족들 누구 것입니까?
내 몸이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내 몸을 함부로 막 굴리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 귀한 아이들을 학대하고 끔찍한 일을 막 벌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가족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살기 힘들다고 동반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시간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그 귀한 시간들을 될 대로 되라고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낭비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드시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요,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쓰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째 여러분 것입니까? 그게 어째 내 것이에요? 여러분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쥐고 있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세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the Lord,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어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거듭났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몸도 내 시간도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났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 용어예요. 소유권을 양도하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 남자가 오직 한 여인에게 키두신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한 명, 그분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도 내 남편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이게 키두신이, 그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키두신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주인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는 주인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내가 막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내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그렇게 사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이지.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쓰겠다고 하고 우리 가족이 쓰겠다고 하면은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나의 시간, 물질, 내 몸,
내 모든 것이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아내는 남편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잘 섬기고, 가장은 내 가족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아서 그렇게 잘 섬기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깨닫고. 그런데 주인을 막 무시하면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 말 막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 말 무시하고, 자녀들 부모님 말 무시하고, 부모님 아이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주인을 바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우리 신앙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풀어놓아야 그 신앙이, 그 결혼 생활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이분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가다가 맛있는 거 보이면 무엇이든지 가서 먹어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또 옷을 한번 보면은 딱 필이 딱 꽂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또 이것을 계속 입을 것인지 안 입을 것인지 관계없어, 무조건 사야 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막 놀러 가야 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는데 너는 그까짓 것 먹는 셈 치고, 산셈 치고, 간셈 치고 나를 위해 한번 쓰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그래서 그날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분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 전에 막 무조건 사 먹어야 됐는데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래, 먹은 셈 치지, 그랬답니다. 그 희한하게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한셈 치더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하면은 안달복달하고 막 조미 쑤시고 그랬는데 마음이 편안해.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그냥 지도 펴놓고, 그래, 이곳에 한번 간셈 치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요, 시간이 있고, 그 귀한 것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웃을 돌보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주인을 위해서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선교도 못하고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니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는 사람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연기하고 포기하고 나니까,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참 보람되고 기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그래요. 말도 하고 싶은 말 있지요. 여기까지 탁 차오르는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그냥 말 한 셈 치십시오. 그래, 말했다고 치자. 그리고 하나님께, 주인께 말씀을 올리십시오. 기도 아닙니까, 그게? 그러고 나면은 많은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분란과 문제와 상처를 주는데 가장 큰 것이 이 말이잖아, 말. 이거 오늘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묵상하면서 그래, 말 한 셈 치자. 말 한 셈 치자. 이까지 올라와서 확 쏘아 붙이고 싶었지만 말 한 셈 치자. 내가 나귀 새끼가 한번 되어서 주님께 드리자. 이 말을 저 사람에게 던져버리지 말고 나의 이 말을,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인님께서 쓰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훨씬 더 행복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은 헛된 낭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늦으면 늦은 것이 사람의 말이고 반대로 빠르면 빠른 것이 아멘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간을 바치면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차를 한 잔 마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여행도 갈 수 있지요. 나중에 이 코로나 끝나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여행 가고 섬김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들을 쌓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 인생이 누구의 작품이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하나는 메이드 인 스위스 진품이고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가품이라면은 여러분 무엇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메이드 인 김영기가 좋은가, 메이드 인 지저스가 나은가? 평생 내 손에 틀어지고 품에 안고 들들 볶아된 그 자녀와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라는 자녀들, 어느 자녀들 꼭 세상에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자녀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메이드 인 지저스, 그 자녀가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 자녀는요,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귀하게 여김받고 존귀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고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 자녀들 쓰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잡히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아멘 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꼭 드립니다. 이번 5일 동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쳐서 복종하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주님, 제가 제 이 귀한 시간, 꿀같은 잠잘 수 있는 이 시간, 또 내 육신, 내 가정을 우리 주인님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리고 주인께서 쓰시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내가 쓰겠다 할 때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헛된 낭비가 없게 하옵소서. 무의미하게 버리는 시간 없게 하시고, 사기꾼들에게 세상 욕심에 병원비에 우리의 물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쓰는 모든 건강, 시간, 물질 다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보화로 쌓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날 위해 고난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